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눈 지가 굉장히 여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인 부활에 대한 문제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우리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이 부활 신앙을 든든히 세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어떠한 신앙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항상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도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동기의 출발점을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는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저들이 버렸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였어요. 바울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 그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 하나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의 신앙을 버리게 되어지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인 이 부활 신앙을 버리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이에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부활에 대한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죽지 않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인 부활의 신앙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려 1절에서 58절이라고 하는 긴 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사실성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것을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55절 5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 승리가 뭡니까? 마지막 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다시 사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어떠한 유혹이 너에게 와서 부활의 신앙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신앙의 본질인 이 부활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처음 복음을 받았던 이 복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이 신앙을 굳건히 잡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흔들림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요. 그런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려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도 흔들리고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사단의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주의 일에 수고함을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날, 새로운 생명으로 신령한 몸을 입는 날, 그날에 반드시 주의 일에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목적이 자기 자신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이유를 오늘 바울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모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헌금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근은 글라우디아 로마 황제 시대에 있었던 기근이에요. 엄청난 기근이 당시에 불어닥쳐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그 유대 가장 핵심인 유대 땅에 이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분포가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이 이 기근을 당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기근으로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어지면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시아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연보를 거두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복음을 통해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져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유럽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그 이방 여러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들의 입장에 보면 모교회인 거예요. 모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예요. 어머니와 같은 모교회예요. 그러면 이 모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방 교회들이 지금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흘러왔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행할 일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의 교회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에 함께 도와주고서 요청하는 것은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형제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어려움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 사랑에 힘입을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앞에 헌신하는 행위는 바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서 출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성도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신앙이냐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주의적인 신앙.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오직 모든 포커스가, 신앙의 포커스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나만 잘 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복을 받는 거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돼. 복의 통로. 한번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잠도 깨는 입장에서 복의 통로가 됩시다. 좀 잠을 깨는 입장에서 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나를 종으로 팔려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지내면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 깨달아짐을 오늘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들이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당신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연보를 거두라는 거예요. 연보를. 이 연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돈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의 그 고백으로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그것이 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물질로 생각해서 안 돼요.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 연보가 되었든지, 연보는 구제헌금이죠. 연보가 되었든지 선교헌금이 되었든지 11조가 된 헌금이,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이 헌금에 참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어떤 성도는 물질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11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1조다. 여러분, 11조는 그러한 의미의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11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지, 11조는 10개를 버는 것 중에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지만은 11조의 의미는 하나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면서 여러분들 입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여러분 죽으면 다 가지고 갑니까?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죽을 때도 다 놔두고 가요. 여러분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데, 여러분 집도 빌려 쓰면 뭘 줘야 돼?
렌트비를 줘야 하잖아요. 렌트비를. 그럼 하나님의 것을 빌려 써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렌트비를 줘야 되는 그 렌트비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헌금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질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감사가 너무 인색해. 감사가.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랜트 힐이라고 하는 소년이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헌금 봉투를 가져다 줘요. 11조와 주일헌금 봉투를 딱 가져다 주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네가 버는 수입에서 반드시 11조와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고 봉투를 가져다 줘요. 이 그랜트 힐이 아버지로부터 봉투를 받아놓고 이제 아버지가 11조와 주일헌금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그랜트 힐이 수입을 얻은 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신문 배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입을 얻은 것을 가지고 11조를 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일헌금을 매 주일마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이가 수입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물질의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드린 것임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그것은 오늘 이 아이가 그랜트 힐이라는 아이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드린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를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냐고요. 예? 기쁨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삶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여러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었는데 연보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두었느냐?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랬어요. 기쁘게. 오늘 또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뻐서
기뻐서 하였다는 거. 기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의 믿음이고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거둘 때 그들이 잘 살아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결코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있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렇다고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풍족해서 드렸습니까? 있는 거 남아서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또 환난과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흘러내려간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많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고 많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이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 돼. 은혜로 해야 돼.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성도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있는 거 가지고만 하려고 그래요. 있는 거 가지고만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있는 거 가지고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때로는 힘에 겹도록 할 때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에서 그런 거 아니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을 강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은 다 우리 집 사람이 헌금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어떨 때 보면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매주일 지금까지 우리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감사가 빠진 적 없어요. 애들 이름으로 다 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자기들이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가운데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은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도 기쁨으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8장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자원함으로, 힘에 겨운 자원한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해서 하세요. 자원해서. 식당 봉사할 때 돈이 좀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좀 그것 때문에 인색하게 꼭 이거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좀 돈이 좀 들어가면 어때요? 좀 17만으로 더 내서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 주일마다 연보를 거두어서 모아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갑자기 드리면 안 돼요. 현금도 여러분 주일날 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갑자기 하지 마세요. 준비하였다가. 그래서 어떤 성도가 상담을 하는 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다른 교회는 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의 헌금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온라인 헌금의 장점이 뭐예요? 그랬더니 온라인 헌금은요, 함부로 내지 않고 준비하였다가 자기가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즉각적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였다가 온라인 계좌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물을 온라인으로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의 투명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물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예?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예?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심어야 된다. 심어야 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오늘 귀향의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전화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헌금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1조가 있고 주일헌금이 있고 선교헌금이 있고 건축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헌금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안에 자녀를 위해서 비전헌금이 있어요. 이 헌금은 자녀들 이름으로 드리는 비전헌금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다 세이브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죠. 우리 재정부장님,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의 헌금은요, 여러분이 드리는 목적, 건축헌금은 다 빚을 갚는 데 쓰고요, 경상대에서 이자 냅니다. 선교헌금은 여러분 들어온 것은 한 푼도 재정에서 갖지 않아요. 선교부로 다 넘겨줘요. 선교부에 선교하는 데 써요. 비전헌금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다 다른 데 통장에서 비전헌금으로 써버려요. 교회가 쓰는 돈은 경상비 가지고만 써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